우리는 모두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는 건강이 있으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채워지면 다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건강에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돈이 많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운영하지만 세상은 진짜 평강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평안이에요. 내가 보니까 5만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 목자가 되줄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이 약속을 하시는 그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는 선한 목자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타락한 그런 목자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타락한 목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의 종인 다윗을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계승해서 후대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면서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오늘 본문의 화평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화평의 언약과 그 화평의 언약을 받고 나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이 복을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화평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화평하지 못할 조건 속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회개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 때문에 맺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이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자들이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을 복, 받아야 할 복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을 진짜 누리지 못하고 또 정말 자녀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복받은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화평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짐승이 그치고 평안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복일까요? 안전에 관한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불안하잖아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내가 앞날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된 소낙비가 내린다고 얘기해요. 복된 소낙비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게 된다고 얘기해요. 소산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내가 한 것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방 민족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 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화평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나의 노예 공로, 나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뭐라고 첫 줄에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 화평의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세우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잘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잘해야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걸 하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를 잘해서 돌이켜서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말로는 안 할지 몰라요. 행동으로는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과 새로운 약속을, 화평의 약속을 하십니다. 화평,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요, 마음속에 전쟁이 없는 것 또는 세상 속에서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 일어나요.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샬롬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해야 되고 마음 속에서 이 마음도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면서 마음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뭐예요? 샬롬이 임해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도 샬롬, 안전, 풍성한 복을 다 포함한 게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죄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나머지 샬롬이 임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나요? 아니죠. 우리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이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새 언약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샬롬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해결되면 샬롬하고 환경이 나쁘면 샬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고 기적이에요. 저는 가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되게 상황이 어려운데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 좀 이상해. 이거 되게 걱정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근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걱정거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걱정거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평안을 잃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샬롬이 누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고 묵상 쓰고 기도하고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다 하시지만 쉬운 일입니까? 저는요 20대 후반부터 큐티를 하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아침마다 저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침마다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지금 이제 교회를 하고 나서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그걸 정해서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말씀 묵상과 하루 아침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나서 오는 그 샬롬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상황을 넘어서면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평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를 약속해 주시냐면 삶의 안정과 풍성함까지 약속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풍요로운 땅에서 평안히 거하는 복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안전의 복입니다. 안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도 안전하고 숲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저희 그 횡성에 지금 이렇게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뒤쪽으로 산이 있어요. 근데 멧돼지가 나와가지고요. 옥수수 밭을 다 뭉개놔요. 그리고 멧돼지 똥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 숲에서 잘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자요. 집을 지어놓고도 나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도 안전하고 숲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게 악한 짐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가장 위험한 걸 표현한 게 악한 짐승으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짐승이 실제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두려움과 위협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짐승 멧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그 위협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악한 짐승으로 두렵게 만들고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저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은 노후예요. 노후. 내 노후가 어떨까? 건강이 어떨까? 재정적으로는 어떨까? 이런 거를 두려움이 되죠. 인간관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자녀하고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녀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또 끝까지 정말 잘 정말 효도하고 또 그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험이 되는 악한 짐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또 한 가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도 되게 두려움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건데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되어지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이 더 막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목자라고 얘기해요. 목자는 안전의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양들이 뭐예요?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마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안전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여기 그들 속에 속하는 줄 믿으세요. 그들에게 뭐를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고 그냥 복을 내리는데 산 사방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복을 내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방산에서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여러분 복을 지금 몇 번을 얘기해요? 여기서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넘치는 은혜와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가 때가 안 맞추면 소낙비가 어때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때에 맞춰서 와야지 복된 소낙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비가 농사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비 한 번 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좋은 거라도 뭐예요? 열매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산물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뭐예요? 쑥쑥 자라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옥수수 씨 심을 때 한번 갔었거든요. 옥수수 씨를 뭐 이렇게 3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막 이만한 옥수수들이 막 잔뜩 나온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컸대요. 잘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소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아무리 비옥해도 하늘에서 비가 없으면 그렇게 자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산 사방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땅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없으면 그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그것을 다 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비옥한 땅에 비가 내려야 소산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형통이 회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결과라고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복이 그렇게 복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뭐예요? 애굽의 멍에에서 저들을 건졌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 나 예수 믿고 뭐 나 그런 거 없어. 어떠세요? 우리를 묶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를 다 바라보세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염려가 너무 커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느라고 다른 거를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못하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맨날 얘기하다 보면 과거의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나아가면 대적의 세력이 혼란은 쫓겨가고 거기에 생명과 회복이 자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종류의 나를 묶고 있는 과거, 상처, 관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거기서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 받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상담 받다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봐요. 상담을 많이 받은 거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상담 좋아요. 근데 그 상담을 받으면서 결과가 뭐냐면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문제를 다 뭐예요? 흐트러 놓고 오히려 과거에 묶이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 이렇게 힘들었어. 니네 가정이 이랬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거기까지 발견한 거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일반 상담은 제시를 못해요. 방향이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까지 이끌지를 못해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도 계속 그 자리에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담가라는 사람들한테 상담받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묶임 속에 계속 있으면서 원망과 시비로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을 해결받는 일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 속에 온전히 거하고 그 결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과거를 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형제가 다 다르잖아요. 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평의 언약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백성인 줄 알게 되는 것이 화평의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 곧 내 출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화평의 언약을, 평강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평강이 누려졌다, 버려졌다가 아니라 지속되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트린 관계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화평으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셔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소나기의 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평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읽겠습니다.